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과 30편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21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선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29편과 30편을 읽고 들었지만 이 시간은 시편 30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으신 시편 30편은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일평생 동안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즉, 부족한 자신을 선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일평생 지켜주시며 승리와 영광을 얻게 해주신 일들을 돌아볼 때마다 자발적으로 흘러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노래한 감사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원수 앞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며, 두 번째로는 자신이 지은 크고 작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평생 동안에 각종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고, 4절과 5절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의 신앙 간증으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만한 결과 고난에 처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었던 사실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끝으로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이 때문에 자신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다윗의 신앙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1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 시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10번이나 사용되었고 또한 주라는 표현이 13번이나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고 2절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에서도 여호와여, 4절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라는 호칭도 5절, 6절, 10절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인정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조차도 회개하면 자비로우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결국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특징으로는 계속해서 1인칭인 내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다윗은 내가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는 물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종합하면 다윗은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나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오늘 시편 30편뿐만 아니라 그가 지은 대부분의 시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지만 너무 대단하셔서 멀게만 느껴지는, 감히 내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민 이스라엘 위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으로서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또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등 일생 동안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면서도 죄성을 완전히 벗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할 때마다 은총을 베푸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노염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고, 은총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잠깐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 지나면 태양이 비치는 밝은 아침이 오듯이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여호와로 인하여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도 바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잠깐 노여워하시고 결국에는 은총을 베푸시지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와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더러운 죄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환난을 멈추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비록 내 안에 죄가 가득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죄송하고 민망하고 염치 없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속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이 넓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잠깐 노여워하시지만 영원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환난과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도 경험하고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 베푸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